찬송가 284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284장 찬송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아들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야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무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다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 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 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부전자전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좋은 의미로 부전자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또 때로는 악한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아버지의 악행을 거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이렇게 아버지 아하스의 모든 악행을 거부하고 끊어버리고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아하스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우상숭배와 불신앙의 모습으로 일관하면서 계속 전쟁에 시달리고 결국에는 죽어서도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악한 왕 아하스에게서 아들이 왕이 되어 이었는데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게 믿음으로 다스렸고 아버지 때 잘못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신앙의 개혁으로 되돌려 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어 29년을 다스렸다 그럽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그의 행적을 평가합니다. 다윗의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게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극심한 우상 숭배자였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온 것이죠. 어쩌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반면교사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런 평가를 받았던 왕은 아사왕, 여호사밧왕, 요시야왕 이 정도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3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왜 이런 평가를 받았는지 어떤 개혁을 추진해 왔는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위해서 한 일은 성전을 청결케 하고 회복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때부터 극심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전쟁에 시달렸고 또 고통을 당했는데 여기에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한 후에 제일 먼저 그는 성전을 성결케 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늘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찾고 그것을 없애고 또 회복할 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회복되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겸손한 성품,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서 회복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부분을 끊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28장 24절에 보면
아하스는 미친 듯이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의 기물들을 파손하고 파괴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전의 문을 아주 닫아버리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모아서 부숴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이것을 히스기야 때 다시 완전히 복구한 겁니다. 4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며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그 성전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 이 레위인들을 자신이 먼저 성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맨 위에 왕이 악한 길을 행하고 더러운 일들을 시키면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이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살기 위해서 아하스 왕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히스기야는 레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없이 하라 이랬는데, 이것은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 곳곳에 남겨둔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다 없애도록 한 것이죠. 이렇게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잘못된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훼손했던 것들을 다시 성결케 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종교개혁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한 겁니다. 6절에 보면 지금까지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가, 적게는 아버지 아하스 왕 때의 일이고, 또 멀리 보게 되면 그동안 악을 행했던 모든 조상들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5가지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 범죄하여, 두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세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네 번째는 얼굴을 돌려,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이 모든 이 표현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심각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행위들이 다 중단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은 있지만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된 결과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자는 같은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왜 우리 조상 때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두려움을 겪어야 되고 또 패망을 경험해야 되고 이로 인해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세 번째 히스기야 한 일은 백성들에게 이런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겁니다. 즉 히스기야는 아버지 때의 잘못된 역사를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는 이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도록 하는데 앞장설 것을 권면합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게으르다라는 말은 안이하고 방종하는 태도를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안일하게 아주 방종의 태도로 참여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하는 바다, 해야 될 일이다 싶으면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또 개혁을 하는 일도 안 했었기 때문에 안 하던 것을 하라 그랬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소극적으로 게으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히스기야는 그 레위인들 또 개혁에 앞장서야 될 사람들을 내 아들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게으르지 마라, 눈치 보고 적당히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라,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로부터 아주 전폭적이고 대대적인 격려와 지원을 받은 레위인들은 이제 히스기야가 말한 대로 개혁에 박차를 가하며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어났다라는 말은 이제 개혁 운동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참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악행을 버리고 중단하고 믿음으로 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나니까 이렇게 나라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성전 성결 운동에 참여한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이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기에 동참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성소 안에서 있는 것들은 레위인들에게 맡기지 않고 제사장이 직접 담당합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내다 놓으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다가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가서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이 성전 성결 작업을 시작을 해서 8일에는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렀다 그러는데, 이것은 성전 뜰과 성소를 제외한 모든 공간까지 성결 작업을 마쳤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 뜰과 성소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8일 동안에는 여호와의 전 안을 성결하게 해서 총 16일이 되면 그 성전 주변과 성전 안에까지 모든 곳을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 보면 저들이 모든 성결 작업을 마치고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온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 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가 파괴하고 버리고 더럽히고 한 모든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고 온전하게 수리하고 버린 것들을 다 다시 모아다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성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아버지 아하스가 잘못을 저질러 놓으니까 그 다음 세대가 고생을 하는 겁니다. 한 세대가 잘못해 놓고 누군가 사고치고 누군가 문제를 일으켜 놓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습하고 회복하고 원상복귀 시키는데 다른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그만큼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하스가 잘못은 했는데 나중에 히스기야가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레위인, 제사장들 다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우리도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아하스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아하스처럼 내가 사고나 치고 잘못이나 해놓고 문제나 일으키고 해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 건지, 아니면 비록 아버지 때는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그 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나 때부터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아버지나 조상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조상 탓만 할 게 아니라 나부터라도 올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 나부터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신앙의 개혁입니다. 바라기는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이 서로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행여라도 우리가 아하스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조상들, 선배들, 또 우리의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이 잘못된 고리들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개혁하는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아버지 아하스 때 모든 악행의 뿌리를 뽑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으로부터 새롭게 개혁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아하스처럼 행여라도 우리가 한 일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후유증을 만들어 놓는 인물이 될까 두렵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선배나 조상이나 선조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 때부터는 그런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새롭게 개혁하며 바꾸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끊어버려야 될 것, 나로부터 단절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모든 잘못된 것들은 내가 끊어버리게 하시고 내 후대에는 좋은 전통들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또 지치고 또 답답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가 위축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덧입혀 주시고 또한 속히 이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들 주님이 아시오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간증거리를 허락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